마시멜로 이야기 아시죠? 4살에서 6살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주고 선생님이 15분 후에 돌아올 때까지 먹지 않고 참으면 1개를 더 주기로 하는 그 실험입니다. 일부 아이들은 참지 못하고 먹어버렸고 끝까지 참고 1개를 더 그 보상으로 받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제력과 만족 지연 능력에 대한 실험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실험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참고 견디기 위해 아이들의 짓는 저 표정입니다. 맛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기가 쉽지 않습니다. 눈앞에 있는 맛있는 것을 먹지 않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 이 실험이 확실하게 그거 하나는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제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맛있는 것을 앞에 두고 상당한 자제력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첫째,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1절에서 11절입니다. 관원은 매우 높고 힘이 있는 지위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같이 평범한 사람에게 갑자기 맛있는 음식을 대접한다는 겁니다. 6절을 보면 이 사람은 악한 눈이 있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맛있는 음식에는 나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순수한 대접이 아닙니다. 뭔가 나쁜 일에 가담을 해달라거나 나쁜 일을 해달라고 주는 뇌물입니다. 이런 음식을 대접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때 고기를 써는 칼로 덥석 고기를 썰어 오지 말고 자기 목에 그 칼을 대고 먹을지 말지를 고민하라고 합니다. 속이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기에 애쓰는 사람, 돈 모으는 것 자체가 목표라면 자제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사사로운 지혜를 발휘하여 이 상황을 이제 합리화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은 재물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독수리를 손 안에 둘 수 없는 것처럼 허무하게 사라져 버립니다. 특히 악한 눈이 있는 자가 맛있는 음식을 주는 것은 나를 대접하기 위해서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마음껏 먹고 마시라 라는 말을 듣고 먹었다가는 조금 먹은 것까지 다 토해내야 할 것입니다.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 여길 것임이니라. 이 사람은 나의 지혜나 내가 갈고 닦은 그 아름다운 말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원합니다. 나쁜 일에 동참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본부에서 스텝 훈련을 받을 때 매주 화요일 저녁에 있는 역사보고 모임에 참석을 하면서 굉장히 제가 받은 인상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모임에 참석하는 얘기인데 연세가 꽤 있는 분이신데 그 1년 동안 한 번도 모임에 빠지지 않고 늦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당시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의 그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임원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직장에서 성공하려면 회식에 가서 먹고 마시고 마셔라 부어라 하면서 어떤 라인을 타거나 줄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이분은 그 저녁 모임에 한 번도 안 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저녁 그 역사보고 모임이나 기도 모임에 빠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학생 양이 축구를 좋아한다고 주일 오후 축구 모임에 오셨는데 연세가 많으니까 허술한 그 축구 실력으로 함께하는 모습도 굉장히 좋게 보였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그 자리까지 오른 분이라서 셀러리맨의 신화라고 기사도 종종 났던 분입니다. 그런데 신입사원 때부터 그렇게 사셨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실천으로 보여주었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않고 자기 목에 칼을 댄다 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대접한 악한 눈이 있는 관원은 도대체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한 것입니까? 고아들의 밭을 빼앗는 일을 시키고 싶었나 봅니다. 의지할 데 없는 이 고아들의 재산을 빼앗는다니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 부자사전이라는 책의 예를 들면서 부자들의 철칙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했습니다. 부는 가난한 자에게서 온다.
신약 성경에도 이처럼 의지할 데 없는 고아와 과부의 재산을 강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예수님이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고대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재산을 자기 이름으로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없을 경우에, 남편이 없을 경우에 친척들이 등록을 해줬는데 가까운 친척까지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지식인들이 고아와 과부들의 재산을 자기 이름으로 후견인이 되어서 이제 등록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손안에 들어온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의 재산을 탐낸 것입니다. 이 맛있는 음식을 참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아의 밭을 침범하고 과부의 가산을 삼켜도 고아와 과부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강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속자가 되셔서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여기서 옛 지게석을 옮긴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돌입니다. 지게석,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돌. 이스라엘에 1년에 2번의 이제 큰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는데 이때 도로가 휩쓸리고 강도 새롭게 나고 이렇게 그래서 지도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땅이 내 땅인지 내 땅인지 이제 알 수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지게석을 딱딱 박아놓고 여기까지가 내 땅이구나, 여기까지 내 땅이구나. 그래서 이제 지게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땅에 박혀 있는 건데, 근데 아주 작은 것도 있고 좀 큰 것도 있고. 원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 땅의 경계를 지게석으로 표시하게 하셨습니다. 옛 지게석을 옮긴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를 이제 사람의 욕심 때문에 바꾼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대적이 되므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말에 들어온 기독교가 첫 번째 기적을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죠. 이때 이제 길선주 장로가 모임 때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면서 이 대부흥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길선주 장로의 친구가 죽으면서 그에게 재산을 맡겼습니다. 당시에도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재산 등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그를 잘 모르는 과부된 여인의 재산 중 100달러 상당을 자기가 이제 임의로 가졌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물론 회개하고 돌려줬습니다. 이 진실한 죄의 고백이 기도회를 뜨겁게 달구어서 각종 죄의 고백들이 터져 나왔고 평양 대부흥 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성도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가게를 닫는 바람에 역사상 처음으로 평양시장이 닫히게 되었습니다. 진짜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하는 맛있는 음식은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대기업 임원 목자님도 회식에 나오는 맛있는 음식 내지는 세상 영광과 재물보다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맛있는 음식으로 여겼다고 봅니다. 속이는 음식을 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12절에서 35절입니다. 12절에서 18절은 지혜로 초청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흠계에 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를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가르치라고 비유합니다. 비유입니다. 비유. 너 죽었어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비유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된다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수월은 이 고대의 세계관에서 악한 자들을 던져놓는 죄악의 쓰레기통, 죄인의 쓰레기통, 죄악의 쓰레기통 같은 구덩이를 말합니다. 수월. 부자 되기를 애쓰는 자, 맛있는 음식을 탐하는 자는 수월에 빠지게 될 운명이라는 겁니다. 채찍으로 때리는 것처럼 엄하게 훈계를 받은 자들은 수월에 빠질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빠지더라도 길선주 장로처럼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빠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19절에서 28절은 친구, 부모, 이성 관계를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친구 관계,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또 더불어 사귀지 말라. 친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신은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않지만 그런 친구들과 사귀게 되면 점점 수월로 빠지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가난하여질 것이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다. 서론에서 얘기한 그 마시멜로 실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파급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속 실험들이 굉장히 많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그 중에 어떤 실험이 있냐면 어린아이들이 그 마시멜로를 먹어버리지 않고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어린아이들을 최대한 많이 기다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난감도 줘보고 막 여러 가지를 이제 해본 거예요. 아니면은 마시멜로를 안 보이는 뚜껑에 닫아서 넣어가지고 안 보이게도 해보고 그거 들고 있는. 근데 이제 가장 효과가 있었던 게 뭐냐 하면 먹지 않고 참는 친구들을 최대한 많이 투입했을 때 애들이 제일 오래 견뎠다는 겁니다. 친구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어 주님을 따르는 신앙 친구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22절에서 25절은 부모에 대한 태도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되 그분들의 훈계를 청종하라고 합니다. 부모님 공경은 하나님 경외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그래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진리는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돈 주고 사라. 뭐 이런 말로 들립니다. 진리, 지혜, 훈계, 명철 등이 매우 이런 것들을 매우 값지게 여겨야 한다. 돈이 필요하다면 돈이라도 주고 사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돈 주고 산다면 도대체 얼마를 주고 사야겠습니까? 성경책값? 이거는 이제 그렇게 여기라는 거죠. 값지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을 때 이제 뭔가를 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부들이었던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희생도 하는 것입니다. 12제자 중 가롯 유다는 나중에 희생이 아까웠던지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 돈을 챙기고자 하였습니다. 26절에서 28절은 이성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성에 대한 태도를 말하려고 하는데 먼저 마음을 어디에 두라고 하십니까?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먼저 즐거워할 때 나에게 가장 적당한 이성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판단이 서게 됩니다. 이성의 매력에만 눈을 두면 구덩이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결혼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파탄나고 깨어집니다. 우리 신자들은 탐욕이 넘치는 이 세상을 함께 거룩하게 살아갈 동반자, 영적인 좋은 친구, 배우자가 가장 좋습니다. 29절에서 35절은 술 취함에 대한 경고입니다.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없는 상처, 붉은 눈, 이거는 술에 절은 눈을 말합니다. 안 좋은 것들은 죄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술에 잠긴 자, 혼합한 술 등 안 좋은 것들이 이제 이것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습니다. 백해무익 하다는 말입니다. 까닭없는 상처는 이제 술 취했다가 깨어보니까 여기저기 다친 상처를 말합니다. 어떤 술 취한 사람은 아스팔트가 빡 일어나더니 나를 때렸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자기가 아스팔트에 넘어졌는데 아스팔트가 일어나서 나를 때렸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술 취해서 골목길을 가다가 자기 앞길을 막고 시비를 건다고 전봇대와 사토제를 하면서 싸우기도 합니다. 술 취하면 개가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인생 소감을 들어보면 부모님이 술 취하는 날이면 집안이 지옥이 된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술 취하지 않으면 멀쩡하던 분이 술만 취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수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잔에서 붉게 출렁이며 잔에서 번쩍이며 빛나는 포도주는 보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것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입니다. 뱀의 독을 마시는 것입니다. 눈빛도 괴이하게 되고 혀가 꼬부라지고 이제 혀만 꼬부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도 구부러집니다. 34절 35절을 보시면 감각이 없어져서 자기의 위태로움을 모르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바다 가운데 누워 있는데 나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 돛대 위에 누워 있으면 이 돛이 얼마나 좁아요. 뭐 떨어지겠죠 금방. 너무 위험한데 그 위험한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알코올 중독이 많습니다. 옛날부터. 근데 20, 30대 여성들이 급속도로 늘어난다. 이걸 이제 음주운전 방지 포스터인데 맨 왼쪽에는 소주 한 병이 1,500원인데 음주운전을 하면은 이제 그 소주 값이 1,500만 원이 된다. 이런 의미의 포스터고 생명을 단축하게 된다. 살인행위나 다름없다. 범죄행위다. 이런 경고입니다. 근데 이건 불조심 포스터보다 훨씬 현실적인 포스터입니다.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이 술뿐이겠습니까? 돈에도 취하고 재물에도 취하고 권력에도 취합니다. 자제력과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게 만드는 것들은 술 취함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음란물에 취해서 정신 못 차리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취한 상태라서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와 있는지도 모르고 취해 있습니다. 성경에서 권장하는 취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제자 양성 목표가 성령 충만한 제자, 성령에 취하는 제자들입니다. 이거 10년 동안 지금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취했는가 알아보는 어떤 그 지표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취해 있는가. 어떤 분은 유튜브 알고리즘을 보면 내가 무엇에 취했는지 알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 심장이 언제 뛰는가를 보면 됩니다. 내 심장이 언제 반응하는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성령에 취한 사람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성경 말씀이 좋아요. 기도가 즐거워. 교회 일이 재밌습니다. 교회에 할 일 생기면 너 딱 기다려 내 거야. 네. 근데 이쪽 방면으로 심장이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에 취하면 그렇게 됩니다. 술에 취하면 다른 사람이 되는 것처럼 성령에 취하면 또 다른 의미로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성령에 취하면 강포한 사람이 되지 않고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위험한 사람이 안전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시기, 질투, 경쟁, 열등감 이런 게 취하면 막 괴물이 되잖아요. 근데 성령에 취하면 천사가 됩니다. 더 겸손해지려고 하고 더 낮아지려고 합니다. 어때요? 성령 좋죠. 성령에 취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